지내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계세요. 처치 플랜팅 10가지 핵심 가운데 두 번째로 신학의 성령. Theological clarity. Theological clarity. 신학의 선명도, 신학의 선명성. 그러니까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신학적 배경이 없으면 안 되죠.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 말할 때 교회를 세울 때는 신학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데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학의 체계화. 그래서 신학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되는 신학적 배경이 있어야 되죠.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약한 게 그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뭐 열심히 하고 뭐 필사도 하고 이러는데 뭐가 약하냐면 신학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죠. 성도들은 신학을 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안에서 이해력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은 미칠 수 없어요. 근데 신학적 깊이를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창조,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학의 기초죠. 신학의 기초. 신학의 가장 기본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군가. 그러니까 제일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완전 부패죠. 완전 타락.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완전 타락이죠. 일부 타락이 아니라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이든지 완전 타락한 거죠. 완전 타락죠.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큰 차이는 그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일이 끝나고 그 사건이 끝나면 성령은 다시 떠나시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뭐 참선하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항상 성령은 임하지만은 그 일이 마칠 때는 그 성령은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성령은 떠나는 영이 아니라 보혜사라고 하시는 함께 하시는 영이죠. 함께하는 누구든지 함께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함께하는 성령이시죠. 그럼 그 성령은 언제까지만 일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만 일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죠. 그게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이게 순서죠. 이게 정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학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질서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인간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절대 체계는 그렇죠. 신학적 체계는 교리적 체계는 사람이 우선되지 않죠. 최우선이 하나님이에요. 최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란 존재 가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마지막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이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론이 마지막 이 종말은 우리가 이거는 공부할 이유가 없고요. 종말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건데 뭐 공부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종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오시는데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여기서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마지막 스타디예요. 교회가 마지막 공부, 마지막 스타디의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자체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스타디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체계, 이런 하나하나가 신론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방대하죠. 하나님에 대한 뭐 존재성, 불가지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 전지, 무소, 부재,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신학적 체계가 돼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신학의 선명도가 약하게 이 클래리티라는 것은 신학의 명료함이걸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가란다고 해서 가시고 큰 교회는 오시고 작은 교회는 안 오시고
착한 사람한테는 오시고 덜 착한 사람한테 안 오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고 시작 자체이시고 그분이 마침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빙이죠. 존재, 그분 자체가 존재, 빙이죠.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자체가 빅뱅이 아니에요. 빙이죠. 빙. 어디서 뭐 이상한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거죠. 이 빙의 존재죠. 빙의 존재. 빙의 존재.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선명도가 약하면 말씀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하고 영성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는 신학적 선명도를 가져라. 신학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강의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신학의 선명도가 있어야 된다. 신학적인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하는 거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신학의 선명도는 10가지. 처치 플랜팅을 할 때 신학의 선명도 첫 번째는 뭐에 전념할 거냐. 이 커미트. 전념하는 게 뭐에 전념할 거냐. 뭐에 전념할 거냐. 첫 번째가 교리와 삶과 사역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 말씀이라고 하는 doctrine,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교리라는 자체는 신학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교리가 그대로 옮겨지는 삶이 있어야 되고 삶이. 그 다음에 또 삶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삶이 사역으로 이어질 때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중심성 안에 있어요. 복음의 중심성. centrality. 복음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중심성.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면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거는 성경대로 된 거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커미티드 해야 될 것이 전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이미 말씀되신 그 성경에 의해서 말씀되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더 정확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의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지금 말하는 이런 번영의 복음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세속화된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 인문학적인 복음이 아니고, 이 사상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그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 그게 다른 복음이죠. 탈복음. 그 8절에 막,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완성된 것.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죄보다 무서운 것이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죄보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갈등이 오죠. 갈등. 진짜 우리가 강단에 서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과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성이 약해지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복음 중심성이 약해지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센트럴리티가 약해지면, 중심성이 약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중심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변두리로 그냥 밀려간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는 메인스트림이라고 주류 물결을 따라가는 거지, 이 색강을 가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교회 세울 때 이 성경을 참고서로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을 참고서로 보면 안 돼. 성경이 유일한 교과서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것을 자꾸 참고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시대가